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어떤 기대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무엇을 믿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실 거다.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취직도 되게 해주고,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또 인생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만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이제 읽어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여기 오셨을까?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오셨다고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병을 고쳐주신 분,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 또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도와주셨던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많이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부터 4장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굶주린 자들을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 먹이시는 기적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확인해 보면 복음서가 총 4개죠. 근데 그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확인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했던 그 핵심이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또 우리를 굶주린 군중들을 먹여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또 이런 일들만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수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지만 그 기적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아닙니다. 자,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방향은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또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시냐?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 여정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예수님 사역이 전환점을 맞게 되는 그 시점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그러니까 이제서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진짜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이제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론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때로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때를 기준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주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은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구원입니다. 구원.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세상이 구원을 받는 방법,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미션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실패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또 그 일이 죽으심에 끝나지 않고 또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또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 십자가 사건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십자가 사건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범죄, 그 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은 뱀의 탈을 쓰고 있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잘 알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언약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원시 복음이라고, 최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한 인물이 오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뱀의 머리,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는 그런 또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자의 후손도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겠지만 결국 사탄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후손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던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인류가 타락했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또 12장을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나와요. 이 역시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을 지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모든 가정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자,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각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넘어가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죠.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유월절 사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이 유월되었다고 해서,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어린 양이었을까? 그리고 왜 굳이 피를 봐야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저기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을 봤어요. 또 하나를 보면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면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절 역시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예언을 했던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을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던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거의 70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 미리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거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5절부터를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개의 구절을, 구약에 나오는 세 개의 구절을 함께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그리고 창세기 3장,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이 모든 말씀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최초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그러니까 부활을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하시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본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듯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자들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또 사흘 만에 부활을 당하신다는 얘기를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고난을 당해야 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바로 다음 절을 보면은 베드로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전 이게 정말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베드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메시아가 아니겠구나. 베드로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16절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을 받고 그 전에 우리가 다윗 시절에 솔로몬 시절에 그 누렸던 그 영화를 우리가 다시 누리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공을 안겨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리스트에는 고난받는, 고통받는 메시아라는 그런 리스트는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성공을 주실 거라.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거다. 이거를 한마디로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소원 성취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는 이걸 또 종교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그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갔을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는 베드로의 생각 뒤에는 간단한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였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걸까요? 좀 심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람의 일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십자가가 없으면 죄 사함도 없고 우리가 또 구속받을 일도 없고 또 우리에게는 복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항상 십자가를 우리에게서 제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도 확인을 해봤죠.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사탄이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고생하지 말고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영광스러운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굴림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힘들게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권세 사용해서 네가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사탄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보라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또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을 하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다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세상 왕이 되라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하고 완전히 배가 고파 있는 상태예요. 그런 예수님께 사탄이 배가 고프면 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네가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또 유혹을 하죠. 네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또 시험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또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받을 고난, 죽음 같은 거, 그런 거 힘든 거 하지 말고 쉬운 길이 있지 않냐. 그 길로 가자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는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고 가고 계시는 그 길을 사탄이 막아보려고 한 3가지 시험을 지금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성공하고 또 십자가 없이 또 우리가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십자가 없이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은 교회는 복음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받는 것, 힘든 것,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대가가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희생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또 다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런 손해 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냥 사는 게 힘든 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할 수 있는가, 또 복음을 위해서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준이나 나의 동기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자, 이렇게 나를 비우면 정말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역설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다. 자, 세상적인 논리는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명예, 부 이런 것들 다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논리는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예수님 생명을 다 내려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그런 신앙 우리가 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같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임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여정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란 무엇인가? 나에게는 십자가란 무엇인가?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나의 십자가, 그런 희생이나 대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는데,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란 이 현장을 보내셨는데, 그럼 그 현장에 내가 보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였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축복과 문제 해결만을 바라며 십자가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웠던 그런 모습을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그 희생이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